말씀 구약성경 92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들은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의 모습, 조금 더 구체적인 지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라고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입술의 지혜, 말의 지혜. 입술의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말의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입술의 지혜를 가져서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보약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마음, 지난주에 배웠던 지혜로운 마음이 입술에 전해져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말 시상식이 있을 때 유재석 씨가 참 많이 거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그 해에는 매번 수상을 하던 유재석 씨가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말 시상식에서 유재석 씨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상을 하게 된 후배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계속 유재석 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개그맨의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재석 씨가 다가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야. 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그 노력이 빛볼 날이 올 거야.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힘을 냈대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서 그 안에서 빛보는 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예계 생활도요,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를 경쟁자로 본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 지적하는 말, 그리고 쓰러뜨리는 말을 한대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이 그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선한 말을 하여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말은 어떤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여 그 사람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다른 자에게 선한 말을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입술에 대한 가치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선한 말, 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금보다 귀한 보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지혜로운 입술의 가치를 이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한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에 대해서 잠언 2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에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어떤 존재가 돼요? 그 임금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곁에 두고 싶은 존재,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왕조차도 곁에 두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입술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선한 말,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 하나로 그는 귀함을 받는 존재, 그리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 전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이, 정결한 마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인생을 존귀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잠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곁에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쳐 힘들어 쓰러질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어서 나를 북돋아 주어서 나를 힘내게 해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 청년 시절,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40일, 4주 기본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청년 임원들이 모여서, 청년부 특송하는 날,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힘내자, 노력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애썼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교회에서 자면서 막 새벽마다 전화하고 청년들, 우리는 애쓴 거고 청년들은 괴롭힘을 당한 거고, 새벽마다 전화해서 막 끌어내고 막 이렇게 청년 막 50명 목표로 잡고 막 예배 인원이 20명인데 50명 목표 잡고 뭐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청년들의 숫자 줄어가죠. 막 20명 나오던 게 10명 나오고 5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이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50명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특세 마지막 날 청년부 특송하는 날이 됩니다. 특송하는 날이 돼요. 목표는 50명이에요. 4주 동안 외쳐왔어요. 근데 이제 4명, 5명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특송하는 날 전날 이제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는데, 악보로 이제 제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사를 할 때, 교회에서 복사를 할 때 돈을 냈어요. 이게 카드가 있어서 이렇게 다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교회 예산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몇 불을 복사해야 돼? 몇 불, 이거 돈 나가는 건데, 교회 예산이 나가는 거, 이거 몇 불을 복사해야 돼? 라고 해서 마음에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몇 부 인쇄할까요? 목사님, 몇 부 인쇄할까요? 그때 이미 목사님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말이 참 기가 막혔어. 저에게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너가 믿어지는 만큼 해. 너가
믿어지는 만큼 해. 딱 그 말이 마치 저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존중해주는,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셨어? 그러면 괜찮으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너 믿음만큼, 너 안에 있는 믿음만큼 해.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저 50%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50명은 아니지만 40몇 명이 나와서 이제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 제가 평생을 지나오면서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 그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너의 믿음대로 해. 그 격려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삶이.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실패할 수 있어. 한번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특히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면서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실수하면 마치 그것이 실패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만큼 너무 많이 내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우리 다시 하나님 붙들어 보자.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 보자. 그 실패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또 입술에 전해질 때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 안에 자라서 귀한 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왜 이렇게 말의 실수가 많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많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입술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어.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너의 수고 알고 있어. 너가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너가 지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성이 저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음성이다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그 마음 알고 있어. 너 수고 알고 있어. 그러니 힘내라 라고 하나님의 달콤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하나님, 또 그분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미련한 삶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